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모든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안식을 누리게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이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곁을 떠났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지켜보아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뜻보다도 저희 생각을 앞세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나아가지만은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욘드 코로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순적히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20년 된 저희 문창교회가 또다시 바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상식과 공정,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 같은 법률에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지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신금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문창의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험양하여 주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8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밭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비나세멜이 그는 아들을 낳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다곤 신전에 갇히게 됩니다. 다곤 신전에서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 혼자 다곤 신상들을 박살내고 복종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금지 5과 독종의 형상 5을 안고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의 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도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0년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거죠.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작정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이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성도들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행동이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잘못된 주변 환경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거죠. 어떻게? 전심으로 100% 완전히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 가운데서 내가 건져주겠고 평화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신앙개혁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하나님 앞에 붓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다 쏟은 행위는 자신의 죄, 자신의 슬픔, 자신의 문제 등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두 내어놓았다는 거죠. 감춘 것 없이
다음으로 물을 쏟아낸다는 것은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다른 상대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문창교회입니다. 우리들도 문창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었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와 아픔, 자신의 문제, 교회의 문제 등 사소한 것까지, 나라의 문제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아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 놓인 것이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이 엘리 제사장 때문이다, 그 아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미스바 성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겼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우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탄이 방해합니다.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났습니다. 이전에도 크게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혼자 아니겠죠. 백성들과 함께,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의 중보기도가 나라를 구원합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한 후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제, 완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헌신제, 봉사자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말과 행동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문천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행동, 헌신자의 삶이 함께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때. 그동안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우레였습니다. 우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에서 패하게 됩니다. 졌다라는 거죠. 엘리 아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입니다. 미스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완전히 졌고 이번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모여서 모두가 함께 합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패한 그곳에서 후손들의 손에 의해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똑같은 상황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술을 마시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교회가 후대에 와서 형편없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별로 그렇고 그랬던 교회가 좋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이라는 거죠. 가정이 힘들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현대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 힘들거나 상황이 힘들면 그저 떠나버립니다. 네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내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책임성을 우리는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나버리면,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후대는 누가 책임지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은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올 수 있으면 함께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헌신하지 않았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헌신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의 전쟁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 에베네셀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지혜를 짜내서 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회개 기도, 금식 기도,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하지 않고도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도리어 위험하게 되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됩니다.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됩니다. 평화가 유지됩니다.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고 평화가 유지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평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이나 아플 때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부르짖는 기도, 중보 기도자들, 가정이 혼란스러운 것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까, 체험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아는 성도님들은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는 성도님들은 가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함께 정말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한 이때 하나님 우리들을 모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어디 있든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환난들을, 우리의 고통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정성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교회를 위한 정기용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해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병석 은퇴장로님 경남노회 은퇴장로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빙계된 성경본은 금지합니다. 우리 최근 이단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전단지, 이런 전단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보지 마시고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꼭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간식 제공 있습니다. 박혜영 집사님 자녀의 결혼에 감사해서 우리 빵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며 또 우리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일미 이성명 집사님 어제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연금계좌 성경의 일백도 운동 전둘성 권사님, 박은옥 권사님, 양옥주 권사님, 진순년 권사님, 서정숙 집사님, 정순필 집사님 1독씩 하셔서 누적 85독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통독 우리 참고해 주시고 또 수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고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먼저 한번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고 우리 날고리 주님 감사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평화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